오늘은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 왕이 지은 것으로 인간의 생사, 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모든 인생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지혜의 시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멋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세워집니까?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세우는 자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의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비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보초를 서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또 성을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해가 뜨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지고 나서야 저녁 식탁에 앉을 정도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실을 제대로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때에 넘어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이지요.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농사를 짓는 일이나 집을 세우는 일이나 성을 지키는 모든 인생의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워질 수 없듯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한 가정의 미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가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생기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생하고 고민하는 가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에즈베리 신학교에 다닐 때 한 미국인 학생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서도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입양을 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결혼하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4절에는 자식을 장사의 손에 있는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화살은 적군이 바로 앞까지 다가오기 전에 저지하는 방어 목적이고 또 더불어 공격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본문은 자식들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보듬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화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화살집에 가득한 화살처럼 올바른 관계의 자식들이 많은 사람들은 성문에서 대적들과 다툴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옛 이스라엘의 성문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광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 장터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교제하기도 하고 사업이나 정치 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문 앞 광장에서는 무엇보다 분쟁을 다루는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문도 아마 이런 재판을 빗대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둔 아버지는 비록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여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재판에 패소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 키운 건강하고 용감한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도록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녀들도 잘 되고 진로의 문도 열리고 사업과 직장도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 같이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